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면 앞서 기록된 1절에서 8절과 평행되는 내용으로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에 대응하는 천상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1절에서 8절과 9절에서 17절의 두 본문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를 따릅니다. 그렇기에 본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의 천상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8절까지 계수된 14만 4천 명과 비교가 됩니다. 이 두 그룹은 모두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해 교회 공동체가 하늘에서 승리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담긴 교회관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천상적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지상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한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천상적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모든 교회 공동체들에게 현재적 경험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피한적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상에서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는 교회의 힘을 북돋워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상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과 같은 곳에서 뜨거운 태양빛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뜨거운 태양 광선이라 할지라도 천막이나 그늘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장막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장막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천사들도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경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경배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자들로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자입니까?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희게 된 자들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죄인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에 언제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죄를 지어 쫓기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는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알기에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자입니까? 바로 환난과 눈물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은 흰옷을 입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위해 장막을 치고 거주하셨습니다. 구원은 결코 값싼 은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쁨과 보람과 승리의 연속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진리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며 의로운 일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피눈물 나는 고통의 나날을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사는 성도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땀과 눈물이 값지듯이 주를 위한 멍에는 가볍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 장막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장막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장막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경배자, 보혈로 씻어 정결케 된 자,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하나님께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장막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많은 위로받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장막이 아닌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된 자 되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갈 때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위해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네팔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외국인 18명이 복음 전도 혐의로 지역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와 봉사자들이 네팔 종교법을 잘 이해하고 지혜로운 선교 방법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 더욱 풍성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둘람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늘 지켜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역하는데 지혜와 지식을 날마다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기숙사에서 사역할 수 있는 단기 사역자가 올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 받은 종양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게 하시고 차츰 줄어들어 없어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새로 바뀐 약제가 잘 반응하게 하시고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모든 치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